가이엠 리처더라고 하는 사람이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년 전 나는 어떤 경험을 계기로 나의 기도 습관을 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바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이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긴 파괴와 격변의 흔적은 나와 내 주변 많은 사람을 기도에 몰두하게 했다. 2005년 8월 미시시피주 걸프포트에 있는 제1장로교회로부터 목사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지 약 2달 뒤, 그리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약 2달 전이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교회 온 시설과 성도 약 60가정의 집이 파괴되었다. 미시시피 걸프포트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집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사업체를 잃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잃었고, 어떤 이들은 이 모두를 잃었다. 허리케인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 살아있는 한 나는 그 현장을 영원히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할 것 같다. 상당히 끔찍한 걸 경험하고 목격한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이 전쟁터처럼 보였다. 곳곳에 집과 물건들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해변 고속도로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광범위하게 나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융단 폭격을 맞은 듯했다. 다른 30가정의 집은 아직 무사했으나 무더운 한여름 열기 속에서 며칠 동안 많은 물이 차 있었던 터라 손상된 데가 많았다. 당시 상황은 분명 내 역량 밖의 일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모든 상황은 주님의 가혹한 자비와도 같았다. 나 자신에 관해, 사역에 관해, 그리고 교회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를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재정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서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에는 눈에 띌 만큼 분명한 응답도 많았다. 이 모든 일은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최고의 경험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해 주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과 기적은 바로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 주님은 떡을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2000여 년 전 훨씬 더 됐겠죠.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당시의 집은 우리처럼 이렇게 밝은 전등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한 집에 등 하나 놓고 온 가족이 사는데 그 등도 뭐 촛불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름을 얻어다가 그 기름으로 간신히 조그맣게 옛날에 우리가 등잔불 있듯이 호롱불 있듯이 아마 그렇게 불을 밝히고 살았을 거예요. 그 저녁이 조금만 어두워지면 다 불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깊이 이제 잠들어서 깊은 잠속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동네가 조용해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대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가 이 칠흑 같은 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보게 자나? 문 좀 열어보게나? 여보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게나? 그때 이 대답을 이 집 안에서 듣던 친구가 깨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네. 그러나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내가 주지 않겠지만은 자네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겠네. 이렇게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님은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대충 짐작은 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이렇게 해놓지를 못합니다. 해놓을 만한 여유도 없고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이웃집에 가서 그릇도 좀 빌려오고 반찬도 좀 빌려오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고 한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왔으나 대접할 떡조차 없는 상태. 물론 지금 우리들은 손님이 오더라도 이렇게 구차하게 떡을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냉장고도 있고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전화 몇 통화만 돌리면은 다 배달해 주니까요. 그리고 한밤중에 곤히 잠든 사람들을 깨울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상담학계의 거장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결핍의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에게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질병을 초래하는 것처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 생기고 A가 부족하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들에게 욕구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욕구를 갖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점차 높은 단계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을 굶었어요. 그러면 배가 몹시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배가 부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더기 옷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니. 형편없는 자기 집의 가구들이 보이고 집안에 그냥 좁아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내 자신이 한숨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잘생기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결핍이 충족되면은 이제는 또 다른 결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무엇인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 욕구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는 무엇인가의 결핍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4만 불 가까이 왔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소원이 뭐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1000불, 국민소득 1000불만 이루어진다면, 난 1000불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1000불만 있으면 난 선진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000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4만 불 가까이가 지금 됐는데 3만 6천 넘어서 3만 7천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직장이 없어서 지금 백수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학생들도 어려워서 직장 얻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그런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한숨을 쉬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핍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채워달라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자기의 결핍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두들김으로 결핍의 문제를 체험받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됐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다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칠흑 같은 밤이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막 두드렸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보게, 미안하네. 이미 우리가 다 잠들었고 나도 이미 지금 잠들고 있네.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말이 들려와서 그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면은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음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진짜로 음식이 필요했다면 계속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친구가 지금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받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미안해. 떡 좀 빌려줘. 알아, 내가 알아. 그러나 떡이 필요하다니까 좀 빌려줘야 돼. 내게 좀 떡 좀 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떡을 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가요?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다 통찰하시며,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나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란 한 제목에 대해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두 번씩 세 번씩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셨을까요? 주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요 세 번째로 또 기도하시되, 예수님은요 3번씩 반복하며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중원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원본이라는 것은 마음에 없이 그냥 계속 형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하는 거, 이게 중원본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당장 안 주실 때도 없잖아,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더 기쁘신 뜻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친구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대로 요구해 주리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친구가 막 간청을 하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어나서 그래 이제 그 친구로 인하여 이제 간청하니까 들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 그리고 5절부터 읽었잖아요. 5절부터 읽는데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거기에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1장 9절 이 말씀에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말고 원문대로 때로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은 이것은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가지고 현재 시제 명령형, 이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식으로 영어로 말하면 ing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끈질긴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분을 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가 기도하던 교회 나무 의자가 움푹 들어갈 만큼 기도했다고 그러죠.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은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국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많은 서리 뭉치를 들고 그가 예배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는 기도 시간에 막사에다가 항상 흰 순고를 걸어놓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시간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찾지 못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자기 집무실 막사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흰 손수건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지겹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조금 하고 그냥 다 기도했다고 끝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밤중 출기차게 문을 두드리는 그 간청함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일에 특별새벽 기도를 왜 하는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 세일의 동안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왜 만드냐면, 매일 나와서 그 성경 구절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받은 것들은 지워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기에 누구도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자면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자정이 넘어서 밤중에 자정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부탁을 한다? 지금도 그거 어려워요. 간간도 성도들 중에 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도 이제 전대 직접 말을 못하고 이제 부교육자를 통해서도 전대 직접 얘기를 좀 하시죠.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떡 3덩이를 달라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염치 없게, 이 시간에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근데 그 용기가 오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염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내가 두들기고 내가 깨우려는 그 친구,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요. 내가 부탁하면 저 친구는 다 들어주는 친구야. 내가 신뢰하는 친구야. 나의 중마고야. 그 신뢰는, 친구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조지프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이제 썼는데 그 유명한 그 찬송을 만들었죠. 죄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이 가사가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생의 필요를 느끼면서 필요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문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 찬송에서 이 스크리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친구.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괴로운 모든 걸 다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분,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또 이러시되 그러면서 똑똑이를 얘기하는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 어려서부터 함께한 친구,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 그 친구, 그가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나의 그 요구를 들어줄 거야. 이 신뢰를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넘어가서 13절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예수님은 처음에 친구의 관계에서 이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청을 하면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달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달라고 합니까?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우리를 믿으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아버지, 엄마는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셔요. 그걸 믿으니까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니 이제 부모와 자녀의 믿음의 관계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신뢰 때문에, 친구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요청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밤중에 가서 요청해도 들어주시는데, 아니 그 넘어가서 자녀가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할 때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신뢰,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니까? 일본의 기독교 원로 지도자 가운데 모리야마 사토시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지도자로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술을 셀 수 없는 응답과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해 겨울 일본 전역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전 교통망이 다 마비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동경을 떠나 오미야라는 시골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 꼭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철도 다 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오미야 교회를 그게 가야 되는데 길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꼭 가야 됩니다. 그날 오후 동경에서 떠나는 전철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급행이기 때문에 오미야역에는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 무조건 전철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미야역에서 이 전철이 정지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급행이라서. 드디어 오미야역이 가까우니까 이 목사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코트를 입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철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게 해줄 줄로 믿은 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전철이 오미야역에 진짜 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유히 내렸습니다. 왜 섰는지 몰라요. 그냥 급행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섰어요. 며칠 뒤에 이 오미야역에서 전차가 섰다는 그 이야기, 이 책임을 물어서 당시 오사키 교통장관이 해임이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 전철을 세워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그 믿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다 아마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뭐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 꺼내서 한번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안 가져가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요. 다 들어봐요.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색깔로 다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그 커버를 들으세요.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 흔들지는 않아도 돼. 자, 내리세요. 올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있다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사랑하는 애인과는 같이 있지 못하는 시간에도 핸드폰은 나와 같이 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가지고 들어가요. 회의할 때도 핸드폰 가져오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오면서 다 핸드폰 가지고 오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커피숍에 만나서 이제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커피숍을 만나는데 난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서로. 그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헤븐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필수품으로 항상 갖고 다니듯이 우리는 항상 헤븐폰을 지니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븐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주의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헤븐폰을 들고 다니시지 내가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눈을 떠서도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소리 냈어도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지어나가보는 그런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움직인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내가 들어주리라, 움직이리라. 그런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아닐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지속적이고 믿는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